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간의 갈등, 외로움. 이런 현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물질적으로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 같고, 남들의 인정을 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은 이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에 대한 4가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느끼는 감정적인 기쁨입니다. 시험에 합격했을 때,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 건강할 때, 돈이 많을 때 느끼는 그런 행복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환경이 바뀌면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족한다고, 만족한다고,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행복,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쁨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한국 사회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물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 청년 실업 문제,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후 불안, 코로나 이후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이런 현실 속에서 환경적 조건에 따른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도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한 분들이 계십니다. 몸은 아파도 영혼은 건강한 분들,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행복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실 때 우리의 행복도 변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직장에 달려 있습니까? 건강에 달려 있습니까? 자녀들의 성공에 달려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복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불안한 행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행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그 행복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독점적입니다. 내가 가지면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고 내가 많이 가지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아 와야 합니다. 돈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권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나눌수록 오히려 더 커집니다. 사랑이 그렇고 기쁨이 그렇고 평안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합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 나눌 때 가장 기쁘고 섬길 때 가장 보람을 느끼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리 넉넉하지 않은 분이신데 늘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시는 분입니다. 교회에서도 청소를 도맡아 하시고 아픈 성도님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돌봐드리시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얼굴을 보면 늘 기쁨이 가득합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으시고 감사가 넘치십니다. 반면에 많은 것을 가지고도 혼자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늘 불만이 가득하고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원리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202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고 내가 성공하면 그만이고 내 가족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방식으로는 결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입니까? 자녀들이 성공했을 때보다 자녀들을 위해 희생했을 때 더 보람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더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사랑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이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은 소망이 있는 행복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현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좋으면 행복하고 지금 이 순간이 힘들면 불행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의 행복마저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바탕으로 한 행복입니다. 현재가 어려워도 미래가 밝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기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 사도는 현재의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장차 나타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현재의 고난도 견딜 수 있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행복의 특징입니다. 현재만 보지 않고 미래를 보는 행복, 땅의 것만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보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한국 사회를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노년층들도 노후 불안, 건강 문제, 외로움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뿐이지만 하늘에서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구라도 절망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오히려 더 기뻐하셨습니다. 곧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결국 의사의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행복의 힘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행복,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비록 어려워도 미래는 영광스럽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의 기쁨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영원한 소망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은 감사에서 나오는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늘 불만이 가득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를 원하면서 현재 가진 것에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감사에서 나오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고 감사할 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감사가 가능할까요?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밝습니다. 늘 기쁨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어둡습니다. 늘 짜증이 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우리의 표정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90세가 넘으신 연세에 혼자 살고 계시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시고 몸도 불편하십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를 만나면 늘 감사 이야기만 하십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교회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이 할머니의 얼굴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90세가 넘으신 나이에도 소녀 같은 미소를 지으십니다. 반면에 많은 것을 가지고도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얼굴이 어둡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으로 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저주로 봅니다. 컵에 물이 반만 들어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다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다고 감사합니다. 같은 상황인데 관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갈립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감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친구가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것들로 가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노력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비교의 시대입니다.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불만을 갖게 되고 행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의 관점을 가지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들에 감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을 보면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감사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다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됩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때 음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셋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발견할 때 어려운 일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혹시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 건강, 가족, 친구, 일터, 교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에 감사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에 대해서 4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행복. 둘째,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 셋째, 소망이 있는 행복. 넷째, 감사에서 나오는 행복. 이 4가지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의 특징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독점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현재에만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영원한 소망을 바탕으로 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가진 것에 불만을 갖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가진 것에 감사하게 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잠시 기뻐하다가도 환경이 나빠지면 금세 불행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면서 늘 불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행복을 추구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하고 기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가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 때문에 현재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성경적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믿음도 성장하고 행복도 배가 됩니다.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때 우리 자신도 더 행복해집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면 점점 더 많은 것들에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행복,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 소망이 있는 행복, 감사에서 나오는 행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행복은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젊은 세대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중년 세대 여러분들, 인생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무게를 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노년 세대 여러분들, 외로움과 질병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소망 안에서 현재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대의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뀌고 행복관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던 삶에서 성경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교회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은혜로운 고백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